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다같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같이 묵상기도로 사경의 셋째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주제곡이죠. 337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이아인 양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는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마다 행이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는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새잎이 나고 아름다운 색깔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사경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가슴 깊이 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요셉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주실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경의 셋째 날 송동준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찬미 하나를 더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379장 찬미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며 천하에 있는 거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둘 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일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라 월요일부터 안 하고 수요일부터라고 해서 짧아서 좋다. 벌써 끝났네요. 근데 사실 강목을 줄이느라고 고생을 좀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요셉 얘기를 실컷 하고 싶었는데 며칠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틀 동안 이야기한 요셉의 그 마음과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는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그 요셉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 혹여 여러분이 또 사시다가 요셉처럼은 아니길 바랍니다. 요셉처럼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상처받는 경험을 하실 때에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큰 아이가 아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 얘기를 몇 분 하네. 근우라는 아이가 제 첫째 아들입니다. 4살, 3살 때 저희 집으로
지구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그날 할 일들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일과 끝났으니까 운동을 좀 하러 가자. 그때는 테니스를 칠 줄도 모르던 때라서 볼링장에 갔어요. 3살짜리 아들이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볼링을 치고 집으로 왔죠.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어요. 아들은 어디 갔어? 그제서야 알았어요. 거기에 놓고 온 걸. 제 집사람이 잊어버리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쫓아가 봤더니 거기 직원이 저희 아이를 붙잡고 괜찮아, 아버지 금방 올 거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잊어버린다는 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당혹스럽게 만들긴 합니다. 특별히 제가 참 잊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이따 끝날 때 좀 잊어버린 얘기 하나 또 하게 생겼네요. 잊어버린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잊어버려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잊어버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조각이 이제 다 맞춰졌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떨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당연히 사형인데 사형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하필이면 무슨 감옥? 왕의 죄수들을 던져놓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넣으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이 간수의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의 인정을 받아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간수의 인정을 받고 간수가 전호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 말은 요셉이 착고에 차여 있다가 이제 착고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풀고 감옥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 40장 창세기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쪽 그림에 창세기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언제 그랬다고요? 그 후에가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떨어진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전후의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고 나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내려왔다. 성경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요. 그건 관심이 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요셉이 그렇게 어느 정도 감옥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자 이 사람이 딱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와서 여러 날도 오랜 날도 지나지 않습니다. 저쪽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랬어요. 그 여러 날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날 그러면 뭐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냥 날들이 지났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며칠간의 날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는 이 사람이 뭐를 해요? 딱 꿈을 꿔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감옥에 간 게 이 사람들이 온 것보다 너무 일찍 가거나 너무 나중에 가면 타이밍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 딱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딱 해석해 줘요. 꿈 해석해 주고 딱 며칠 만에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유를 얻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쩌면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이나 길어봤자 2주일일 수 있어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풀어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감사하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이 그리고 나가요.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그에게 요셉이 간청하잖아요.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갖고 임금님한테 뜬금없이 갖고, 임금님 제가 감옥에서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 누군데?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저 시골에서 애굽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완전 깡촌 아닙니까? 양떼나 치던, 그것도 어린아이가 노예로 끌려왔고, 그것도 노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죄인이고. 왕이 그 얘기 들으면 나 만나보고 싶어 이럴까요? 아니면 콧방귀 낄까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꿈을 꿔요. 그 꿈 이야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7마리 살찐 소가 나타났고 7마리 빼짝 마른 소가 나타나서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또 잠들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쫙 나왔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삐쩍 마른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걸 다 삼켜버렸어요. 뭐 이런 거 뭐라고 흉몽 일어났어요. 해석을 하려 했는데 아무도 못해요. 딱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뭐를 해요? 기억해요. 그때 사실 그때 기억하지 않고 너무 일찍 기억해도 소용없고 너무 늦게 기억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딱 그때에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 앞으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내용은 뭐였어요? 7년 동안 이 나라에 큰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 7년 동안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요게 꿈의 이야기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 해몽만 해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 7년 동안 뭐 하라고요? 대비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뽑으셔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 가뭄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네가 제일 지혜롭다. 네가 해라. 그래서 그날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나 사실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그날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셨어요. 적절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을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하셨고,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셨고, 그렇게 그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퍼즐들이 착착착 맞아서 그를 총리로 딱 세웁니다. 이게 지금은 미국이 제일 센 나라지만 그때는 애굽이 제일 센 나라잖아요. 그렇죠? 왕 바로 다음 자리에 요셉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의 복음 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하니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였다. 이처럼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너 위에 온 애굽 땅에서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가 내 다음이다. 요셉은 그렇게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이제 인생이 풀렸으니까 결혼도 해야죠. 그죠? 힘들고 어려웠다가 이제 살만해졌어요. 가정도 꾸립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생명의 수호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생명의 수호자다,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온 제사장, 온은 온 제사장이 아니라 온이라는 지명이에요. 그 지방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보디베라라고 하는 라는 태양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라, 태양신이에요. 보디베라는 말은 태양신이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는 요셉이 결혼한 그 장인어른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 딸은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셉의 생애에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데 결혼만 흠이다. 누구랑 결혼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이 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제가 지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요셉의 모든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첫날만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상하는 것이어서, 그가 애굽에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땅에 오셨고, 그가 낮아지고 노래로 죄수로 낮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죄인에까지 낮아지고 그러셨죠? 낮아지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되시면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의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지 않았던 여인이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아마 그는 그 시제 와서 요셉이 마지막까지도 신앙 안에 잘 머물렀던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본다면 그의 아내도 아마 신앙을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행복한가요? 이제 행복해요? 이게 이제 드라마가, 요셉의 삶이 지금까지 정말 고난이 계속되는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이제 잘 만나서 잘 결혼하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아마 저렇게 결혼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런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AI한테 야,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는 그림 좀 하나만 그려줘 그랬더니 4장을 그려주더라고요. 이것도 AI가 그려준 거고, 이것도 AI가 오늘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시켰어요. 요셉과 사브낫이 아기 낳고 행복해하는 모습도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야, 세상 참 좋은 세상이야. 어쨌든 아기를 낳습니다. 야, 얼마나 이제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그런데 저도 이번 주에 정말 행복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제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영상 통화를 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전화를 자주 안 하거든요. 저도 어머니께 전화를 정말 가끔 드리고, 우리 아들도 어쩌다 한 번 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영상 통화를 했어. 이 녀석이 웬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아버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저희 딸이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제 딸이 31살인데 아직 남자가 없어요. 키는 167이고 얼굴은 괜찮아요. 논산에서 학교 선생하고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하길래
여동생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려나 보다. 그랬더니 짠 하면서 카메라 앞에다가 이걸 딱 보여줘요. 아, 뭔지 아시겠죠? 저걸 딱 보여주는 순간 저하고 제 아내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전화기 들고 이렇게 뭔데 그러고 있었는데 딱 보여주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가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얘들 왜 애 안 생기냐 그런 것도 아닌데 저 뛰더라고요. 기쁜 소식 맞습니까? 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애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짓겠대요. 햇살에 물결이 반짝이는 저 반짝임을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윤슬이라고 불러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 집에 갔더니 저런 그림을 벽 한쪽에다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걸어놨는데 예뻐서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자, 요셉도 그의 길고 긴 고난의 삶을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형들과의 그 정말 버림받았던 기억, 정말 자비심 하나 없이 팔아버리던 형들의 그 싸늘한 눈빛, 노예로 끌려오면서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 이제 다 뭐했다? 지났다. 끝났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이렇게 지어요.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므낫세라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말은 요셉이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고 짓눌렀던 그 배신감과 버려짐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요셉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다 버리고 말끔하고 깨끗하게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총리가 됐으니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왜 왕이 요셉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는가 하면 그 나라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왕의 뒤를 이을 왕가, 왕의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가 하면 다른 나라의 왕자나 공주랑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왕족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유수한 가문과 결혼하는데 애굽에서 가장 유수한 가문이 뭐냐면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이고 시부리 출신은 요셉을 왕이 너 안 되겠다. 너 이 집하고 결혼해라.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 총리를 세워놨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근본도 없는 이런 소리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요셉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든든한 백을 심어준 것입니다. 너 왕족과 같아. 왕족들이나 결혼하는 이 집안과 내가 너를 결혼시키마. 이 말은 내가 너를 왕족으로 취급하겠다.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겠다. 너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수한 집안과 결혼했으니 네 집안은 이제 이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집안이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총리직만 만들어준 게 아니야. 신분을 뭐 했어요? 바꿔줘 버린 거예요. 이 정도이면 게다가 권력도 왕 다음 아닙니까? 이 정도 출세하고 이 정도 성공했으면 과거의 모든 쓰라림, 모든 나쁜 그 모든 고난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음껏 행복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아픔이 지워지지 않아요. 요셉은 그 아들을 보면서 네가 내 그 모든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요셉도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기억들이죠.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으며 냉소적이었는지,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적 옷이 벗겨지던 그 순간, 냉혹하게 웅덩이에 던져지던 기억과 형들의 표정, 두려워 떨던 구덩이에서 들리는 형들의 웃음소리,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져 손과 발이 꽁꽁 묶이던 그날의 그 공포, 사람들이 짐승처럼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끌벅적했던 노예 시장,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 변명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외로움, 보디발의 분노 어린 눈빛과 불공정한 처사, 던져진 감옥의 그 차가운 돌바닥, 은혜를 잊은 술 맡은 관원장과 절망했던 그 2년의 시간들,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흔히들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하지요. 지금은 괜찮잖아. 다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지지 않음을 경험해요. 상황은 종결됐는데 감정은 종결되지 않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고 잊어야지라고 말하고 이젠 다 잘 됐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잊어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일이 또 떠오르는 거 아니겠죠?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렌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이게 이런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억하는 순간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로님 가보셨죠? 여기 가보신 분이 계세요. 저는 여기를 뭐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폭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댐이 소양강 댐이잖아요. 이게 지난 51년 동안 몇 번만 수문을 열었는가 하면 딱 20번만 수문을 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감당할 수 없을 때만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열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쏟아지는 저 물이 소양강 댐에 넘쳐서 방류할 때 쏟아지는 물의 5배가 매일 쏟아져요. 5배가. 소양강 댐 20년에 몇십 년에 몇 년 만에 한 번 여는데 저기는 그 정도의 물의 5배가 매일 쏟아져.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잘 상상이 안 가시고 감동도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서 있던 사람, 저건 제가 찍은 겁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느낌이 달라요. 이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기억이 나를 그날 그 장소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과거는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감정을 어리석다 말하고 그런 타인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요셉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도 그래서 그런 구덩이 속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요셉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 기억은
어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슬퍼하고 옛날 일 떠오르면서 자꾸 우울해하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슬퍼하고 자꾸 울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도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화나면 소리 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애통하면 목 놓아 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중간에 제가 아직 빼놨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데 자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도 그랬는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예수님 울어요, 안 울어요? 우세요. 예수님 얼마나 심하게 우셨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아세요? 대성통곡하며 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땀이 빨갛게 떨어지도록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십자가 질 결심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일 십자가 지잖아요. 담담하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딱 십자가를 향해서 멋있게 걸어가셔서 딱. 근데 예수님 그러셨다고요, 안 그러셨다고요? 이제 그분의 음성은 승리의 음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감정 안에서 씨름하셨어요.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분을 짓누르는 죄의 슬픔 때문에 통곡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상상하는 하나님과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견딜 수 없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셨고 몸부림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통스럽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목 놓아 울어야 때로는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럼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은 기뻐만 할 수 있다면 이거 부탁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슬퍼하는 것이 인생이고 때로는 애통해하는 것이 인생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생이고 좌절과 절망을 겪는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왜 명령이 아니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비슷한 문장을 위아래 두고 핵심은 가운데 둡니다. 한국 사람은 핵심 정말 말하고 싶은 걸 어디다 두죠? 앞에, 가운데, 뒤에. 우리는
뒤에 둬요. 그렇죠? 다 들어봐야 알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앞에다 둬요. 그리고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비슷한 얘기하고 나중에 비슷한 얘기하는데 핵심은 어디다 둔다. 그래서 본문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예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한 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가운데 있는 말이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에서 슬픔으로 자꾸 넘어가게 돼요. 기억하면 슬퍼지고 옛날 일 생각하면 슬퍼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생각하면 전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던 옛날의 일들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고 창피해져요. 내가 분명히 얻을 줄 알았는데 못 얻은 것들, 내가 실패한 경험들, 잃어버린 것들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기와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요셉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누구예요? 예, 물 좀 주세요. 아, 그거 나 갖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래, 나 누구예요 하고 되게 칭찬하려고 했더니 칭찬하려고 했던 거 취소. 요셉이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울컥함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 요셉은 울었을 거예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 딱 만나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형제들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이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걸 참아야 돼요? 아니면 터뜨려야 돼요? 맞아. 실컷 울어야 돼.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대답을 참 잘하는 교회예요. 실컷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조용한 방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들어갔다고요? 울려고 들어간 거예요. 울려고. 나중엔 아예 대놓고 울었지만, 그렇죠? 감정은 차라리 닫아두면 오히려 병이 돼서 오히려 증오, 원한, 중독, 강박증, 섭식장애, 우울증, 행동장애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울고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 울고만 있으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가장 피폐한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나가 뭡니까?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소용돌이치고 요동치는 이 내 내면의 이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내가 거기에 계속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당연히 눈물 나고 당연히 가슴 아프고 당연히 슬퍼서 목 놓아 울죠. 하루 울고 그걸로 안 되면 이틀 울고 그걸로 안 되면 3일을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러나가 뭐냐면 므낫세예요. 그 모든 감정들을 끌어안고 므낫세를 다 품에 안는 순간 털컥 눈물이 나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겠죠? 그죠? 그런데 그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 기억들 속에서 이 므낫세의 얼굴을, 이 어린아기 얼굴을 딱 바라보는 순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므낫세가 생끝 아버지 요셉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미소가 번져 나와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그 어린 손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쥐는 순간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의 모든 시름이 잠시 뭐예요? 잊혀져요. 그래서 므낫세를 보면서 너는 잊어버리게 하는 아이구나. 므낫세야, 내가 너를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뭐하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여러분의 므낫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수중에 돌아보시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므낫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므낫세는 뭐예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므낫세가 어디 갔나? 저한테 므낫세가 요즘에 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네팔에 갔다 왔어요. 혹시 360번 직원들 그 세계 1040 윈도우 대회 가셔서 온약교회 영상 보셨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내면서 잘 만들어봐 그랬더니 영 안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네팔에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작년에 네팔 그 산 꼭대기 정말 오지 탐험 이런 데 나오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나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이번에는 남쪽 따뜻한 평야지대에 있는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서 헌당식을 하고 오는 길에 인도를 들려서 가는 비행기가 그때 더 쌌어요. 인도로 해서 가는 비행기가 오면서 인도를 들려서 이렇게 오는데 같이 간 대원 가운데 대원들이 인도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그래서 저는 인도가 한 번,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 따라 좀 몇 군데 들려보면 안 되겠느냐고요. 인도 가면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뭐 타지마할 뭐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들려서 다른 데를 들렸다가 다시 비행장에 있는 델리로 오면서 버스 예약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버스 예약을 했어요. 버스 예약을 했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하면 4시간 10분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예약을 했어요.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이 버스가 4시간 10분 만에 도착한 게 아니라 8시간 반 만에 도착을 해요. 왜 그러냐? 인도라 그래요. 인도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기 전에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삼성 S24가 새로 나왔다고.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인터넷이 없어도 통역이 돼요. 전화기로도 돼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영어로 알아들어. 인터넷이 없어도. 그래서 제가 이거 사갖고 가면 외국 여행하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사갖고 가야지.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고 갔어요. 옛날 폰을 들고 갔죠. 버스가 8시간을 가니까
제가 목적지가 되면 내리려고 시간을 계속 보고 있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깨봤더니 버스가 서 있어요. 어디 서 있나 하고 둘러봤더니 내려야 될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대원들은 아직도 자고 있어요. 불이 나게 막 깨워가지고 있는 그 침대 칸이었거든요. 이렇게 침대 한 사람씩 눕는 침대, 이렇게 상업박이 벽으로 막혀 있고 한 사람씩 눕는 침대 버스였는데,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 보장되어 있으니까 핸드폰도 꺼내놓고 패드도 꺼내놓고 가방 다 펼쳐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불이 나게 막 집어넣고 깨워가지고 버스에서 막 내렸는데, 내려갖고 보니까 제 핸드폰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거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핸드폰 쓸만한데 그랬었는데, 갔다 와서 새 거 사겠다고 그러니까 샀어요. 네. 그걸 처음에 잊어버렸을 때 제가 그 밤에 델리 시내에 서서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모릅니다. 와, 거기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다 날라갔잖아요. 여행 스케줄 하루 남았지만 그것도 다 거기 적혀 있었는데, 비행기 티켓도 다 거기 들어 있었는데 다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서 보면서 그 아쉬움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하나도 옛날 걸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다는 얘기는 기억 상실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그때 그 일을 까맣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감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므낫세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므낫세를 헤아려 보면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도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논문에 잊어버리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넣으려면 옛날 정보는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야. 저는 늘 새로운 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기억들, 슬픈 기억들이 가득 쌓여있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하여 새로운 기억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막 채워주세요.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새롭게 채우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보면서 새롭게 채우고, 아이가 아빠 하는 순간 또 새롭게 채우고, 계속 채워주시면서 예전의 기억들은 뭐 해버린다고요? 자꾸만 비워버려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면 슬픈 게 잊어버려져요. 많이 웃으시면 우리의 뇌가 눈물 흘렸던 일들에 대한 그 기억을 희석시키기 시작합니다. 좋은 추억을 새롭게 많이 쌓으시면 그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뇌가 하는 작용이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므낫세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 요셉은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계속 쌓아간다는 얘기는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치유받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로 8절에 있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여행하는 자들은 울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위로의 샘을 찾으리니 촉촉한 가을비처럼 축복이 임하리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쁜 기억이 주는 고통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을 끌어당기시고 은혜와 치료의 발로 안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가 하면 종탑에 매달려서 페인트 칠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주사 옆에 있는 교회, 그렇죠? 시주사 옆에 있는 교회, 본부교회 말고 이문동교회도 그때 제가 종탑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왜 그 일을 했는가 하면 제가 해본 알바 중에서 제일 비쌌어요. 이해 다시죠? 왜 비쌌을지? 예. 그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바위 타고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상하게 좀 매달리는 게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겠느냐고 그러고 하겠다고 우리가 했는데 꽤 많이 받았어요. 잘 메고 나무 판에다가 줄을 잘 묶고 제 몸에도 줄을 묶고 내려가 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렸어요. 제 엉덩이에 깔려있던 나무판이 퉁 튕겨나가고 제 몸에 묶여있던 줄이 제 가슴을 꽉 묶으면서 쪼여오죠, 그죠? 여기 이렇게 매워 이렇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매워 있었지만 꽉 쪼여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튕겨나가면서 제 몸이 한쪽으로 팍 쏠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제 손으로 벽을 집었는데 살 집히지도 않죠. 세멘트 벽이 집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상처가 이렇게 빨갛게 났어요. 피멍이 쫙 올라와요. 근데 이 손으로 제가 살으려면 뭐 해야 돼요? 줄을 붙잡아야죠. 그죠? 줄을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픈지 몰라. 상처가 났으니까 줄을 잡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놔야 돼요, 잡아야 돼요? 놔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아프다니까. 상처가 안 났을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해요. 많은 경우에 요셉처럼 상처가 꽉 차오르면 이상하게 예수님 붙잡는 게 아파요. 교회 나오는 게 더 아파요. 기도하는 게 더 아파요. 아프니까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놓으려고 해요. 영적으로 아프면, 영적으로 병들면, 혹은 뭐 병들었다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상하게 예수님 붙잡아야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는 게 아파. 당연하지. 내가 지금 뭐 했으니까. 피가 나는 걸 이걸 잡으려니 얼마나 아파.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상처가 안 나서 쉽게 아멘하시지만, 그러실 수 있지만 혹 상처가 났을 때, 붙잡는 게 아플 때, 목사님 얼굴 보는 게 괴로울 때, 그 집사님과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게 힘들 때, 그때도 붙잡아야 삽니다. 요셉처럼 다시 므낫세를 기억하고 에브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 사경의 주제가 337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국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도록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는 저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